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8월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겼던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제사장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기로 원하오니 약속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19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들려주시오.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땅을 쇠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저는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단을 보니까 개혁 측에서 합동 개혁 측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통합 측에 있었던 거에 한때 잠깐 제가 합동 사당동 총신 계열의 그 목사님을 도운 일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통합 측에 이렇게 장로교만 있었는데 배운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배우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만 배우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만 배워서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좋겠다. 아들 딱 시키면 되고 그래서요. 말만 하면 아들이 알아서 순종을 잘 해주니 하나님은 결정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 교회를 사셨다고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들이 죽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죽은 거야.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해요. 하나님이 절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아들이 죽은 게 맞아. 아들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였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을 우리가 한쪽으로만 듣고 교리를 한쪽으로만 배운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순이고 잘못인가. 오늘도 이제 그 본문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천국을 보지 않은 한 실수하겠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한 지금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앉아 계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지 보좌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겠다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적 사고에 갇혀버리면 그 얘기를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평생 그 얘기를 못 듣고 산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들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부분 우리에게 깨뜨려지는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진정한 사랑이 우리가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정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월 3일 날 회개청구연구소 설립을 하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에 11시에 우리가 회개청구연구소 설립이 되는데 초급파적인 선교단체가 잘 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오늘 받을 은혜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의 좁은 의미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에게 아버지 허락하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며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버지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100% 알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편협적인 생각과 교단의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의 생각으로 잣대로 아버지 그 선을 긋고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넘어지도 않는 이 아버지 생각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록을 따라 온전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수요 기도로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붙잡아 여겨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저희 나라를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본 핵 방사능 아버지 이 오염수를 방출한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갈 바를 제대로 알아서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이 그 일을 잘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백성의 아버지 아픔과 서름을 잘 아버지 깨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른 판단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정들이 국민적인 합의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기억하사 북한도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동성애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치 아버지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아버지 악법들이 아버지 이 나라의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포로기 때 에스라 학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방인과 아버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단절하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은 회개에서 천국 도란 주의 말씀이니 아버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바 따라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
쫓아내고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도 이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뜻이 있어 회개 정복 연구소를 세워서 종합파적으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아버지 귀한 기관을 아버지 설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어서 물질과 아버지 인권과 능력들이 같이 가게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중물이 되어서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며 아버지 주 앞에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한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아버지의 정원에 아름다운 정원수로 심어주시어서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젖어들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뜻한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이 시간도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이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4장 15절까지. 송 목사님 쪽이 뒤에 헬라어 한번 직역한 거 있거든요. 그거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14장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뭐 이렇게 굳이 전환한다면 그런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은 이 8장에 나온 거죠.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따라가는 것은 제자 되는 거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토포스죠. 장소입니다. 장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게 안 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자 15절부터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죠. 같이 쓰니까 이게 전부 이런 결과가 있네요. 요즘에 센서가요 아주 발달돼 가지고 조금만 뭐가 증상이 나도 다 울려버려요. 2층에는 별 문제 없죠? 2층에 별 문제 없으면 됐어요. 각 층이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안 올라옵니다. 자 15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여기까지 15절까지 하면 끝나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소리가 저는 이 소리도 들려요. 빨리 상가를 탈출하라. 빨리 상가를 탈출해서 예배당으로 빨리 가라. 이런 소리로 들리네요. 저는. 지금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빨리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 계기가 다 나와요. 몇 층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딱 보면은 몇 층에 불이 딱 들어오면은 빨리 확인해 가지고 끄고 소리를 끄고 여기를 딱 조치해서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 능력이 좀 떨어지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경비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껐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좀 작동이 잘못됐는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끄고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라도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잘 준비케 도와주시고, 깨어 있어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때에 한치라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다락방 강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예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세 군데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 거기는 예수의 말씀만을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은 편집해서 예수의 말씀은 말씀, 이 말씀 다음에 그다음에 기적으로 쫙 묶어놨어요. 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람산 강화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세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13장, 14, 15, 16, 17장까지 13장은 사건 중심이고요, 14, 15, 16, 17 요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묶어서 세 군데 딱 얘기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그 예수님의 유언처럼 들려준 다락방 강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을 거의 이해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인데요. 오늘은 그 다락방 강화 이제 시작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의 책, 표적의 책.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해가지고 전부 영광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영광이란 말이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계속 영광, 15, 16, 17에는 영광이란 말이 막 도배가 됐어. 영광의 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푼다면 그러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영광의 책의 시작 지점이 13장인데, 지난주에 13장을 통해 영광의 책의 시작은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 부분에 관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세족식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배신해야 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을 주시고, 이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그 감춰진 그 주제는 떠나가심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14장, 15, 16장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강화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떠나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많이 염려를 하고, 또 도마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늘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늘 하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그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남산 강화 가운데, 아니 감남산이 아니라 다락방 강화 가운데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예수를 팔려고 나갔는데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앞으로 또 나를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영광이란 것은 무엇이냐? 영광이란 것은 한마디로 빛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12장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이라 11장, 죄송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행이 되면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았다,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 장차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거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3장 31절에 의하여서 이 나오는 이 영광이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이 작업이 시작됐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이제 곧 죽이니까. 내일 죽이잖아요, 내일. 한마디로 아주 실제적인 바로 그 현장에 딱 오니까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일반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해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영광이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딱 지정한다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게 죽음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의 표적을 또 한번 보여주는데, 그때 진짜 또 영광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어보면 영광스럽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영광스럽게 해달라. 내가 죽고 부활하게 해달라. 이 얘기를 요청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죽는 것이 그냥 여기서는 영광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그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시 또 영광을 또 주실 날, 죽고 부활하실 때 진짜 영광이 나타난다. 부활함의 승천 후의 왕되심, 완전한 영광이죠. 그 천국에서 다스림까지 이것이 다 영광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게 되는데요.
자, 33절을 제가 헬라 원문으로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죠. 테크니온인데 리들 칠드런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요.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옛날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작은 자들아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하고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베드로는 몇 살 예수님과 차이가 났을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의 나이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와서 성경에 몇 살이라고 안 나왔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0살쯤 되니라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안 나왔어.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 정도 10살 차이는 되지 않겠나,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10살 차이는 되지 않겠나. 그럼 아무리 10살 차이 난다고 얘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살 차이 난 사람 얘들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그 피조물이 인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한마디로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넘어갑시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조금은 너희와 함께 있는 중이다. 너희가 장차 나를 찾을 거다. 이제 떠나시니까 떠날 때가 가까웠잖아요. 죽으시고 이제 제자를 곁을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나도 역시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떠나가고, 슈파고죠, 내가 떠나가고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떠나가는 그곳에 유대인들은 절대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떠나가는 궁극적 장소는 천국입니다. 결국에 예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떠나가는 곳에 지금 너희들은 올 수 없다. 너희들은 장차는 올 수 있으나 지금은 올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을 내가 하나님인 거, 내가 그라는 거,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나를 거부할 거니까 내가 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 말로 요한복음 8장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자들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는 그 장소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러면 장차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 보니까 내가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는 너희가 서로들을 계속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이는 너희 자신도 역시 서로들을 계속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것 안에서 만일 너희가 서로들 안에서 계속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장차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유언처럼 남기는 말은 결국에 마지막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새 계명이라 하잖아요.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이라는 엔톨레, 이 계명이 컨뎀드너먼트죠.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이라 했을까? 이 새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이노스 이렇게 써 있어요. 카이노스.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울 때 네오스를 쓰고요, 질적으로 새로울 때는 카이노스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니까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도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딱 해줬죠. 아버지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이다. 요약을 두 개를 딱 해줬어. 공간복음서에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딱 요약을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는데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의 요구에 관련된 새 계명이겠죠. 그럼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명기 6장인데 하나님을 사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에 주님께서 모아서 다시 계명을 주었는데, 뭐라고 계명을 주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전부 유대인들만 해당됩니다. 할례받은 이방인들 해당 안 돼요. 이게 자기 민족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노예도 좀 해방해주고, 신년 되면은 땅 샀던 것도 좀 돌려주고, 그래서 사랑하라 그런 말인데, 이 사랑은 전부 이방인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다시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그 민족적 혈통적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족 안에서 사랑, 베드로는 끝까지 민족만 사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전도하라니까 그 전도 안 하려고 막 버티고잖아요. 그냥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야야 내가 깨끗하겠다. 이제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해야 돼. 유대인만 사랑하지 말고. 베드로는 그것이 한계가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이방인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바울을 써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내게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되,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데 이제는 이 민족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전혀 다른 사람도 이방인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하려고 주님이 세족식 한 거예요. 나를 팔려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팔려는 자 가룟 유다, 나를 부인하는 자 베드로 있어도 나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원수잖아요. 나는 원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사랑해요, 안 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나를 크게 씹어. 늘 씹어. 왜 씹는 모르겠어. 껌을 씹어야지 왜 사람을 씹는지 모르겠어. 자꾸 씹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미운 마음을 가졌다면 가룟 유다 벼락 내려서 죽여버려야지. 제사장 가기 전에. 아니면 벼락 내려서 나무가 툭 떨어져서 목에 탁 걸쳐서 죽여버려야지 그냥. 나를 못 팔게.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할렐루야. 그가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요.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어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의 원수 같은, 나를 팔아먹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되, 그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예전에는 네 민족끼리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할례받은 사람만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것은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카이노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33절에 다시 올라가 봐서, 주님께서 이제 떠나간다는 말에 내가 가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 36절에 또 내가 가는 곳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거 아니에요? 영화 예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 장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Where are you going? 그런 거야, 영어로. Where are you going? Lord.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오는 것을 할 수 없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까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35절에.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제자의 표지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아 산다라는 것의 핵심은 희생적 사랑이죠. 끝까지. 나를 배신해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이게 이제 제자들의 표지인데,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오는 것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마침내 네가 따라오기는 따라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나는 당신이라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래놓고는 3번 부인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안 되더라도 그때는 좌우지가 이런 말을 해봐야 돼. 주님 앞에. 예? 주님이 뻔히 알고 있어도, 예. 그래도 우리는요, 주님을 해서 목숨 바쳐야죠. 그때 도망가더라도 좌우지간. 예. 베드로 열정이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 예? 뻔히 거짓말일 것 같아도 그래도 난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하더라도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요, 이런 베드로의 열정은 사야 된다. 네, 베드로의 열정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 생각이 돼요. 목숨이라도 나는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 아니, 내가 앞으로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서 목숨을 바칠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나이까. 나를 좀 좋게 좀 얘기해 주시지. 이래가 안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 잘 안 써, 그런 사람. 예. 그 사울 보면은요,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혈기 등등해서 그냥. 그러니까 쫙 바꾸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죠. 할렐루야. 우유 부단해서 그냥 뭐 긴가민가 술에 물 탄다, 물에 술 탄다 이렇게 간 사람 잘 안 써요, 보니까. 예. 열정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어쨌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신 주님이, 야야야,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니? 내가 참으로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때까지 수탉은 결코 울지 않을 것이다. 예. 번역은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참 번역을 잘했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의역적인 번역인데 직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때까지 수탉은 결코 울지 않을. 문학적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모르시면 모르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주님은 문학적 표현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실이 나중에 일어나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 대체 어딜까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가는 곳, 토포스, 장소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표현이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디를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첫째, 어디로 가냐? 13장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문에는 풀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신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로 간다. 가실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속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속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얘기하는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속으로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언급하셔요. 천국 가면 또 아버지가 또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요한복음 1장
1장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오셔서 이렇게 이 독생하신 하나님 나오셨는데, 이분 예수님인데, 나오실 때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오셨다가 돌아갈 때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 속으로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한 분이지만 두 분으로 인격으로 분리되어 계신 분을 영원히 보게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육신 있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영원히 예수님만 봐요.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달라고 하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수준을 맞춰서 보여주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 별번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결국에 보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그러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더 열어볼까요? 16장 28절입니다. 28절,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파라라고 돼 있죠. 아버지 곁에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플러스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6장 5절을 또 봅니다. 5절은 또 뭐라고 나왔는가?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우리는 장소를 생각하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모른다. 지금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장차는 따라온다. 근데 내가 가는 장소를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께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던 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요, 우리는 어떤 그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는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내가 다시 돌아가는 장소를. 그럼 뭡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다른 표현이다. 그 말을 지금 암시를 딱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다른 표현이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 갈 자가 없는 거야.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앞으로 장차 받으실 것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다가 보내져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본향이라고 그래, 천국을. 근데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물론 가는지만 진짜는 뭐야?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니까. 자, 요한복음 또 17장 넘어가 봐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이 아니라 어디로 가보죠? 24절. 천국이니까 17장 넘어가야 됩니다. 17장 24절 맞습니다. 자, 1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 여기 지금 나 있는 곳이 지금 지상에서 지금 다락방인데, 주님은 현재적으로 천국에 계심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은 천국이죠. 아버지 집이죠. 그것이 14장 1절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 그것이 어디냐 했을 때, 내가 가는 곳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영역으로 다시 간다.
그것이 영광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 장소, 떠나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문제가 없잖아요, 전능자가. 근데 전능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우리는 고아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이 어떻게 낙동강 오리인지 알았어요? 낙동강의 오리는요, 날아가다가요 알을 낳는대요. 날아가다가. 보통 오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앉아서 이렇게 둥우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낙동강 오리알은 낙동강 오리알 날아가다가 뿡 이렇게 넣는데요. 낙동강 오리알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놈이 살 확률이 없잖아요. 낙동강 오리.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처소, 할렐루야,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낙동강 오리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안전한 곳에 내가 지금 데려가려고 미리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14장 1절부터 2절과 그 다음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적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되게 하지 말고 있어라. 계속 현재 명령형이요. 근심되게 스스로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우리 개혁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 현재 직설법 현재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현재 직설법도 되고 현재 직설법도 되고 현재 명령법도 돼요. 그런데 둘 다가 가능하지만 저는 명령법으로 푸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있어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또 나도 믿고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잘 못 믿거들랑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내 아버지 집 안에는 많은 거처들이 있다. 많은 거처들. 이 거처들은 모나이입니다. 모나이. 거처들. 메노,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동사에서 온 모나이, 거처들입니다. 거처들이 있는데, 이 거처들이 결국에 집이겠죠. 내 아버지의 집이 천국인데, 천국에는 많은 거처들이,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들이 있어요. 지금 집들이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장소를 준비하러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장소를 준비하면 나는 또다시 오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장차 영접할 것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역시 있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가게 되면 2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2장에 보면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층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셋째 하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지구의 이 새들이 나라는 하늘은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은하계에는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하늘은 셋째 하늘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성경 본래 의미는 지금 이 지구로부터 천국까지 이 대기권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하늘, 해와 달과 우주 별이 있는 여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천국에 가면은 하늘이 두 개예요.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어요. 두 개가 돼 있어요. 아래층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고요. 위층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밑에 살다가 예배 드릴 때 절기 때는 다 올라오고요. 24구역으로 편성돼서 올라와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고, 2층 천은 우리의 거주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각 사는 곳에 모든 곳에 바닥에 생명수가 흘러요. 천국에 가면 이제 실제로 가면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층 천, 3층 있는데,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아래층을 우리 2층 천에 나누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거주할 때를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남으로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 그때
그때부터 천국집을 준비합니다. 천사들이, 집을 짓는 천사들이. 그래서 터를 잡고 그 다음에 털을 잡아서 물기를 만들어서 이 생명수가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지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해서 천국에 집을 짓기 위한 터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를 올려보내면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공로가 더 많고 기념이 될 만하면 분수대도 만들어 주시고 연못도 만들어 주시고 나무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직 베드로는 죽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 이제 진짜 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고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장소만, 지금 터를 잡으러 간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을 위하여는 터를 잡으러 간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거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있었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거처는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천국집이 준비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 장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천사들이 와서 털을 닦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부인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털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죽는 순간에 천사들을 시켜서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그 터가 계속해서 넓혀지도록 해야지, 신앙생활 허투루 해가지고 결국에 지워지는 일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야 돼.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할 이유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처, 그것을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마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대신 보내줄 거다. 나 대신. 그것이 이제 14장 16절부터 15, 16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 대신 보내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그래서 너희를 내가 도와줄 자를 보내줄 거니까, 그분은 나처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만이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냈더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 타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할 수 없으니까 무리를 건너와가지고 건져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꼭 계셔야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면 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여 하는 순간에 팍 오니까 너희들이 더 안전하고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저 뒤에 나옵니다. 자, 13절로 14절 봅니다. 자,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떠나간다 해서 안 보인다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안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한 대로 천국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업이 뭐요? 목수요. 왜? 천국 집을 잘 지려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게 뭐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집을 잘 지어보려고 이 땅에서 자기가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목수 아니었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서당을 지어가지고요, 제 조상들이 서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뭐 하려고? 정보배 목사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렐루야. 이해가 가야 저해가 오는데. 다 의미가 있다니까, 의미가. 왜 베들레헴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벳을레헴 떡집이잖아요. 벳엘 하나님 집, 벳을레헴 떡집.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집에 떡이 있지. 베들레헴이죠. 다 의미가 있다고. 하나라도 예수님은 허투루 이 세상을 산 적이 없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 집 지금 준비하고 천사들 시켜서 내 집 짓고 있으니까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항상 너를 돕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불세례도 주고 다 줄 거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위험할 때는 기도만 하면 내 이름으로 즉시 응답해 준다. 여기 보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보자고 기도를 받는 대상은 아버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서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분이 아니라면 이것은 호로 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사칭하는 거잖아요. 내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지 맞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3절 24절.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항상 중보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응답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16장 23절 24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신 분이지만 또 아버지가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죠. 그래서 영원히 기도를 받으신 분은 아버님만 받으시는 것이고 아들은 중보자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들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라고 요한복음을 따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니까 그걸 따로 기록한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자,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알 거다 이렇게 했더니 도마가요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을 쑤셔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도록 진리를 얘기해버리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텐데 자꾸 빗나간 얘기를 자꾸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하고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돼. 주여 죽지 마옵소서 막 그렇게 해야 뭐 주님이 할 말이가 있잖아, 할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하고 도마에게는 감사해야 돼. 베드로 도마는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얘기하더라 막 얘기를 꼬드겨. 참 지혜롭다. 나는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지혜로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뭘 물을 때 잘 모르겠다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하지.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요. 그럼 끝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꾸 모른 척 해야 돼. 자꾸 모른 척 이렇게. 그게 지혜로운 것인가? 제가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런 건지 제가 모르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도마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계속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잘 못 들었는지 알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우지간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하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다고 합니까? 그 길 간다는데 아버지 품으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가는지 나를 보내셨던 이에게로 가는지 내가 있는 곳 천국으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답을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를 일부러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 길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요.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도록 알도록 하는 참된 진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요 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안에 예수, 예수 안에 아버지가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은 항상 떠난 지가 항상 있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만 잠깐 떠났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 그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살 수도 없어요. 길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고, 진리니까 예수님 말미암아 아는 것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갈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진리를 알려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 가는 것의 생명인 하나님의 본질이죠. 이걸 줄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느냐, 뭐 천주교에 무슨 추기경 그랬잖아요. 우리도 길이 있고 거기도 다 길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면 다 천국 갑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갔어요. 미안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밖에 아니라는데 뭐 다른 길도 있다고요? 제가 요즘에 그 금요 기도회 때 부처 불교의 죄를 회개하고 막 그렇잖아요. 부처 불교의 죄를 회개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아가냐, 지 종교만 좋고 남의 종교는 비하는 요놈이 진짜 목사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답을 달아놨어. 남의 종교를 비하하고 지 종교만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놈이 과연 목사냐? 그렇게 생각되지, 불신자는. 왜냐하면 제가 부처 불교 때문에 이놈은 떠돌아다는 영, 가난의 영, 그 다음에 뭐 집중력 흐트리게 하는 영, 수많은 영들, 이것들 때려잡아야 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냥 부처 불교의 영, 떠돌아다니는 영, 불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영상을 봤던 모양이지,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인지를 모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래야 되지. 절대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일 놈이지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도 하겠어요, 그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누가 얘기해 줘야지.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당신도 좋고 당신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제사 잘 지내면 천국 가고. 그거 아니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지옥 간다, 부처 불교 묻으면 지옥 간다, 무당 점쟁이 하면 지옥 간다, 미신 잡신 섬기면 지옥 간다, 대놓고 얘기해버려 그냥. 저는 언제 저를 테러하면 죽으면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아니 사실을 얘기하지,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그렇게 댓글 쓰는 사람도 나중에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놈이 왜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 뭔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다른 종교 있으면 절대 그런 적 얘기한 적 없잖아요. 어떤 종교도 우리만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요즘에 동탄 명성계 정보배 먹어서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해. 그래, 진짠가? 진짠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이게 아주 영적 어마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뭐요? 예수님을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안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래요. 계속 읽어봅시다. 빌립이 그러니까 이제 더 빌립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또 뭐라고 그래?
막 그래. 그러니까 또 주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가르쳐줘. 감사해야 돼요. 빌립이 이르되, 빌립은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가서 떡을 사도 못 먹일 정도인데요. 계산력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 수학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빌립이. 그래가지고 아주 계산을 잘 해봤어요. 아버지를 본 것을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들을 안 것은 아버지를 안 것이다. 아, 그거 안 맞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알아온 채 있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나를 이미 본 채 있는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채 있는 것이다. 완료형이에요. 너 자신은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바 그 레마의 말씀들을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께서 지금 그의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당신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나를 통해 보고 있어. 얘기하는 거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믿고 있어라. 만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그 일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믿고 있어라. 자, 여기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죠. 제가 과거에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영원히 분리시켜서만 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조직신학에 배운 공부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각기 다르다 하면 30년이 되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똑같이 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무소부재하는 거, 전지전능하는 거. 그 다음에 동시존재, 수많은 이런 그 있잖아요. 이런 속성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있어. 영원 불변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도 갖고 있어. 성령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 생각.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같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 우리가 충격적인데,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안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의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제 홀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일종의 말씀이요 경륜이라고 하죠. 그 말씀, 당신의 뜻을 품었는데 이 뜻은 뭐냐? 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다른 데서 존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왜 그러면 아들이라는 걸 다른 표현을 가지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 누가 치러야 돼. 그래서 치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으려고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조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분리를 시켜서도 보지만 동시에 한 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아버지의 피라고 해야 돼. 근데 아버지의 피라고 말하면 안 돼. 왜? 아버지는 신성만 가지고 있고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피라고만 나오지 절대 아버지라고 피라고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사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에 흘린 피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는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것을 존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달랑 보내가지고 아들한테 너 죽을래? 그래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아들아 갈래? 그랬더니 예, 자 순종해야죠. 그래 잘 갔다 와라 빠이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게 옛날에 아버지는 좋겠네 말만 하면 다 들어줄 아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었다니까. 아버지 자신이 우리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들로 온다 무엇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보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희 온 거야. 지금 이 마지막에 지금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지. 왜 그걸 못 깨달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도 수단을 써가지고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죽으러 왔다니까.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맨날 분리만 시켜놔. 분리만. 삼위일체인데 삼위만 보는 거예요. 삼위 맞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시 예배 여기만 드립니까? 옆에도 예배 드리지. 근데 하나님 여기 오면 옆에 못 드리잖아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로도 존재하고 성령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동시 존재가 불가능해요. 귀신도 동시 존재 불가능하고 인간도 동시 존재 불가능해요. 영적 존재.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아들로도 존재하고 아버지도 존재하고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 보냈다?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빌립한테 내가 너에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니? 근데요, 그 모르는 이 빌립한테 한 얘기가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얘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지 안 하거든.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기 계시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려고 당신 자신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죠. 베드로의 질문과 도마의 질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도마의 질문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두 사람의 질문을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 가는 곳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고 도마가 질문했죠. 그래서 신앙 고백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도마는 주 하나님. 그 두 가지가 딱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동시존재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큰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의 질문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서 천국의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를 결코 홀로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으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기도하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루트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존재임을 알고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로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아니고서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놓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게 하심으로 공간복음서의 70%가 없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늘의 복음, 독수리 복음 해당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줄 때 하나님이 발을 씻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야 돼요. 그건 모르고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냥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 그가 3번 부인하는 것처럼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을 다 시켜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 배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찾아와서 우리도 좀 해주지. 그때 미장미장하면 별로 일이 없어요. 좀 기왕이면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드리리다. 할렐루야. 막 이래야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해도 찾아와서 오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냥 적당히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운영위원회 모여서 73차 교회 운영을 통하여서 회계정보연구소 설립 예배를 10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개천절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할 테니까 또 참여하실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식사를 잘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으로 바꾼 거지 그걸 뒤집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한 얘기였으니까 그 얘기가. 당신이 한 얘기. 이제는 그 사랑을 넓혀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위한 사람만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원수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나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서 그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파는 자 그렇게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했어도 그는 결국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할 것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니 주여, 우리들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기까지 사랑의 모범을 보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 좁은 생각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의지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셨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 유언적인 말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조금 더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가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을 갚으며 살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